오늘 묵상할 이 사도신경은 이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구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따로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십자가는 대속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부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로 연결시킬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최후 승리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몸소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순종은 부활의 영광이다. 아멘. 한 알의 밀로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귀한 복음입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시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지 못해서 십자가 지시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24절로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붙들고 말리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십자가와 부활은 나만 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 모두가 져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준행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줄을 몰라요. 십자가는 순종인데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요. 주님을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만을 추구하고 십자가 없이 부활만을 추구하는 신앙, 베드로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4절은 첫 번째 부활절에 벌어진 그 새벽에 나타난 사건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죠. 여성들입니다. 그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갔다 그럽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사람들은 거룩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어떤 일이라고 배웠습니까? 이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지금 부활하셨거든요. 향품은 누굴 위해 필요한 겁니까? 죽은 자를 위해 필요한 거거든요.
또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서 근심했다 그럽니다. 아, 주님이 부활했구나, 할렐루야 찬양한 게 아니라 근심에 빠졌어요. 이런 근심을 무슨 근심이라고 배웠습니까? 쓸데없는 근심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요, 쓸데없는 근심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이들이 교회에서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쓸데없는 근심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러분,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그럽니까? 기억하지 못했다 그럽니까?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삶에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어려운 위기를 만나니까 믿음도 잃어버리더라고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만 급급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렇게 배웠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필요하냐? 나의 모든 노력이 끝장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면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에요. 11절로 12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구나. 그래서 쫓아가서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다 그럽니까? 믿지 않았다 그럽니까? 믿지 않았대요. 베드로는 급하게 쫓아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굽으려서 보고 그 안에 세마포가 있어요. 세마포가. 그걸 보고 믿었다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럽니까?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직접 체험한 목격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의의 최후 승리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준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니까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잖아요. 근데 울며 씨도 안 뿌렸는데 어떻게 단을 거둡니까? 하늘의 밀로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하늘의 밀로 썩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 많은 열매가 맺냐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낙심과 절망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사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삶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순교했어요.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교는 순종이다. 순교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입니다. 이걸 순명이라고도 해요. 그 명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이게 순교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을 살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에 머물면 안 되고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삶에서 체험하는 믿음이에요. 나도 내 몫에 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까지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살면 어떤 유익이 있냐?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증거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거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요. 죽기까지 나누며 섬기며 기도할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삶을 빼앗기지 않고 일상을 지켜낼 수 있어요.
넘어지고 실패해도요, 다시 일어나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리켜서 절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지난 10년을 통계해 보니까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절망 때문입니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절망이 무서워요. 삶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자서전인데,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니까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날마다 세수하고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머리를 단정하게 한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어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해 봤거든요. 주님의 몸된 강릉 예양교회에서 체험했어요.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할렐루야. 불가능하다. 다 끝났다. 이건 안 된다. 베드로처럼 만류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끝장난 순간에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봤어요. 저에게 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저는 이 믿음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저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옵소서.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의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